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만사 형통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있는데 앞길이 좀 잘 펼쳐지고 또 장애물도 좀 제거되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은혜가 충만해도 역시 또 산 넘어 산, 여전히 문제는 계속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사무엘 제사장이 이새의 집을 찾아와서 그의 아들 중에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윗의 앞길에는 좀 꽃길만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랬습니까?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의 나이가 대략 한 10대 중반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사울 왕에게 좀 이렇게 뭐 잘 쓰임 받긴 했지만 나중에는 사울 왕의 그 시기, 열등감 이런 게 좀 발동이 돼서 계속 쫓겨서 망명 생활하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게 한 10대 후반, 10대 중반인데 나중에 이제 사울이 죽고서 헤브론 지역에서, 유다 지파의 본산인데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가 30세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울의 잔당들이 좀 남아 있어서 그걸 다 정리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한 게 그러기까지가 한 7년 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37 반인데, 그럼 10대 중반에서 그 정도 보면 한 20년 이상을 다윗은 계속 어려움을 당했던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그 예언과 하나님의 그 복이 그에게 선포되었지만 그는 20년 넘는 세월을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자, 애굽 땅을 멀리 돌아간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혼난 이스라엘이 정신을 좀 차렸습니다. 물론 그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이제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 그랬지만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면 살리라라는 말씀처럼 그들은 다시 심기일전해서 광야길을 가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좀 앞길이 좀 잘 펼쳐지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예전 모압에 해당되는 이 땅을 점령한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 그것을 절대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집중해 보실 때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에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이때가 우리의 마음이 상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때라 그랬습니다. 길이 막혔을 때, 좌절될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는지 하나님은 유심히 잘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 힌트를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요단 동편 땅을 아래부터 이렇게 지명으로 본다면 에돔이고요. 그리고 모압, 암몬, 그렇습니다. 지금 요르단입니다. 근데 그 페트라 있는 그쪽이 이제 에돔 지역이라고 보면 모압, 암몬, 그렇게 됩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자,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에돔 땅을 피해 갔으니 이제 모압 땅인데, 그런데 이 지역은 말씀드린 대로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전에 에돔 왕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아모리 왕 시온에게도 정중하게 사람을 보내서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않고 우물물조차도 마시지 않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길로만 가겠습니다. 왕의 길 말씀드렸죠? 아라비아 상인들이 저쪽 그 무역하기 위해서 올라가던 그 길을 닦아놓고 통행료를 받고 그러기도 했는데, 뭐 심지어는 이스라엘은 그 통행료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으로 말하면 고속도로 같은 그런 길들인데 그 길로만 가겠습니다. 절대로 당신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이 아모리 족속과 싸우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 싸움을 피하려고 정중하게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이 아모리 족속과는 다툴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아모리라는 뜻은 오름, 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라 그러면 산에 사는 사람들, 산 위에 사는 사람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아모리는 주전 2000년경부터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시리아, 팔레스타인. 메소포타미아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데요. 바벨론 이쪽이고, 그리고 시리아는 지금 시리아, 레바논 이쪽이죠. 그리고 밑에 지역인 이제 팔레스타인 이쪽을 이렇게 걸쳐서 그렇게 분포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을 아모리 사람의 땅, 아모리 족속의 땅이다라고 그렇게 지칭할 정도로 아모리 사람들은 여기에 이렇게 걸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다녀온 후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들이 탄식할 때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그때 여기서 나오는 게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기려고.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이 얼마나 넓게 이쪽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아모리 왕 시온은 당시 최강의 군주 중에 한 명으로서 요단 동쪽의 이 모압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고 있던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리 왕 시온의 말 한마디면 많은 군대가 동원이 되고, 그리고 그 위력이 굉장히 대단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정중하게 부탁한 것이 그들의 세력이 강력해서 그 싸움을 피하려고 한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원래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이들과 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인데 그 중간에 만나는 다른 민족과 싸울 일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파악해서 화목하라 하지 않으시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라고 한 겁니다. 제가 그 한문철 TV를 유튜브를 통해서 가끔 봤더니 계속 뜨더라고요. 근데 어느 화면을 봤더니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좀 이렇게 작은 경차인가 봐요. 근데 어떤 차가 이제 뭐 끼어들기 하다가 양보가 안 됐는지 화가 나가지고 이 차를 계속 보복 운전을 하면서 위협을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차는 좀 이렇게 값이 나가는 차 같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확 내려서 당신 내려 그러니까 이제 블랙박스 차주죠. 이 사람이 좀 경차였는데 딱 내렸는데 이 사람이 머뭇머뭇하더니 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상황인가, 경찰이었나? 그때 봤더니 이 사람 덩치가 한 거의 190이 다 되는, 그리고 100kg가 90kg가 100kg가 되는 덩치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호기 좋게 막 와서 이제 막 뭐라 그랬는데 덩치를 딱 보고 거기 그 사람들은 저는 인상이 좀 약간 사납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기 표현을 했는데 그거 보더니 그냥 도망간 거예요. 자,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간보고 파악해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라는 것은 상대를 가리지 않고 일단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 화평케 하는 것, 화목케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과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야 할 것이 분명하게 중간에 다른 것 때문에 지체하면 안 되고 힘을 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화목해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괜히 여러분에게 뭐 발목을 잡고 시비 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거 괜히 맞서서 껌껌이 계속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좀 이렇게 흐트러지는 거죠. 예. 교회 올다가도 운전하다가도 화나가지고 이런 기분으로 도저히 가서 예배 드릴 수 없어, 그리고 그냥 가셨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랬을까.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인데 운전 그 자체가 그건 수단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해서 예배를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넘어뜨리는 세력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넘어뜨려서 주저앉게 만들려는 상대가 아니라 그런 상대만 아니라면 좀 적당히 지혜롭게 넘어가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하셨는데 그거 맞서서야 되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묵상한 로마서 말씀 중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시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좀 많은 해석이 이제 필요한 대목이기도 한데,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머리에 숯불을 쌓으면 이게 뭐 타 죽으라는 건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원수에게 선대해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머리가 좀 복잡해지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저 사람에게 이렇게 적대적인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선대하는 게 뭘까?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나만 진짜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의 고민할 정도로 그에게 선대해 주라라는 그런 편입니다.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인데요.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이대로 살고 계십니까? 손들라고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대로 사십니까? 저는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정말 이렇게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불편한데 얼굴에 막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막 그렇습니다. 솔직히 내 판단과 정서로는 참 이렇게 살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겠구나. 내 상식으로는 아닌데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믿음이 필요한 일들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화목해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번 추석 때 그 사명 더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전에 에돔을 만났을 때는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인 에돔과 싸우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아모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에돔 왕은 백성을 이끌고 와서 그들을 막고 경고하는 수준이었는데, 이 아모리 왕 시온은 백성을 이끌고 와서 그들을 직접 쳤다 그랬어요. 공격한 겁니다. 자, 이렇게 공격당했을 때, 자, 이럴 때는 우리가 화목해하는 사명을 가져야 되는데 과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스라엘은 피할 수 없고 맞서 싸워야 되는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려고 애썼던 흔적이 보입니다. 먼저 평화를 구했잖아요. 우리로 좀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격당하자 그들은 담대하게 맞섰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되는데 기도로 나아가고 지혜롭게 행동하며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이 닫혔을 때,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단순히 감정적인 싸움으로 맞닥뜨릴 것이 아니라 이걸 또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문이 닫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를 좀 계속 가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닫힌 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문이 닫혔을 때 그 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신뢰할 때,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시온 왕의 거절과 공격은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 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엔 이스라엘은 단순히 아모리 땅을 지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부탁도 하고 그랬지만, 그들이 공격해 오니까 그럼 이제 다 죽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움으로 어떻게 했어요? 요단 동편 모압 땅을 점령해서 그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가나안 정복 전쟁 끝나고 땅을 분배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그 요단 동편에 르우벤, 갓, 므낫세 중에서도 반이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사는데, 그 근거는 지금 차지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 그리고 또 나중에 그 바산 왕 옥하고도 싸우는데,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비록 요단 동편이라도 하나님이 또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허락하신 것을 보면 결국 지금 그들 앞에 당장 이 닫힌 그 상황들이 그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선물로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시온의 왕처럼 당당하게 서 있는 닫힌 문이나 찌르는 가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문은 우리에게 너는 지나갈 수 없어 라고 그렇게 강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단순히 난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강력한 공격들이 있습니다. 모함을 당합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태도로 선대해도 그가 찔러대는 가시 때문에 너무 아픈데 아무도 모르고 또 나만 겪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 앞에서 낙담하고 좌절하기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나는 다침문은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그 다침문은 결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우리가 더 큰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 닫힌 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새로운 길, 예상치 못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문도 열리지 않지만 또 하나님이 열고자 하시면 누구라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장애물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장애물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해석으로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 그것은 얼마든지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의 싸움은 그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전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요단 동쪽으로 올라가면서 또 다른 대적 바산왕 옥을 만나는데, 이 바산 지역은 지도 보시면 그 위쪽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저기는 다 안 나왔지만 갈릴리하고 야복강, 그리고 이쪽 길르앗 지역, 우리가 아는 요단 동편의 길르앗 지역인데 굉장히 좀 비옥한 지역입니다. 요르단 저쪽 그 에돔 지역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옆은 진짜 광야인데, 그런데 그런 길을 그냥 계속 반복돼서 좀 지쳐서 잠깐 눈 감고 있으면 누군가 갑자기 우와 하는 소리에 정신을 깨서 딱 보면요, 그 앞에 푸른 초장이 확 펼쳐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지역들입니다. 지금 요르단 수도가 암만인데 암몬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그 위쪽에 바산, 이쪽 지역은 이 바산이란 말 자체가 비옥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옥한 땅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해당 지역이 비옥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우리 평야 지역이 뭐 곡창지대라고 생각하니까 그쪽에 많이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저쪽 뭐 김해 그쪽에 보니까 거기도 평야 지역인데 거기도 그렇고, 여기 뭐 김포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제 뭐 이런 식으로 전쟁이 치열했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왜 그러냐면 서로 거기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각 나라 민족들이 싸우는 겁니다. 근데 바산 지역이 지금 그렇게 해서 차지하고 있는 토착민이 있었다는 것은 그곳 사람들이 얼마나 싸움에 능한 사람들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산왕 옥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한치도 양보할 마음이 없이 이스라엘과 맞선 것입니다. 바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는데, 뭐처럼 넘겼냐면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이제 바산왕 옥에 대한 이야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리하고도 싸웠지만 이 바산하고도 싸우는데, 이때 싸울 때 내가 이전에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바산에게도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데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오면서 맞닥뜨렸던 이방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애굽 자체도 있었고, 그리고 아말렉도 있었고, 여러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굳이 또 콕 집어서 이 아모리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이 바산왕 옥에게도 싸울 때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 비록 요단 동편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서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가나안에 가서도 그 토착민들과 싸울 때 승리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가나안 족속은
토착민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동민족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이 토착민들은 숱한 전쟁과 전투를 통해서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싸움에 대한 대비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훈련도 된 사람들입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전쟁 언제 보니까 군사력 규모로 세계 5위라고 하는데, 뭐 전략무기나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서 또 무시 못하는 게 예비군 전력이라는 겁니다. 예비군 전력. 지금은 군인 수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소집을 하면 동원이 돼서 총을 쥐어주면 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예비군에서는 해제는 됐지만, 그래도 뭐 저보고 뭐라도 하라 그러면 동원돼서 뭐라도 하겠죠. 군대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이런 체제를 잘 이렇게 훈련하고 반복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예비군 훈련 안 가면 그 향군법 위반으로 고발됩니다. 벌금 내거나 막 재판받습니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한 거는 왜 그렇습니까? 유사시에 동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토착민들은 그런 훈련을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들에 비하면 오합지졸입니다.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투덜거렸고, 심지어는 지휘관한테, 그러니까 모세 지도자한테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쟁하면 그건 보나마나 뻔한 겁니다. 얼마 전 국군의 날에 그 군사 퍼레이드 하는 거 보셨는데, 올해는 그렇게 뭐 더 화려하게 하진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주변 국가들이나 얼마 전에 미국에도 했고 중국도 하고 뭐 북한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전승절에 맞춰서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는데, 그 무기를 엄청 동원하는데, 무기야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요, 거기서 제일 잘 봐야 되는 것들은 그 이렇게 행진하는 군인들의 모습들입니다. 손이 막 이렇게 귀까지 막 올라가게 이렇게 올리는데, 여러분 그거 그렇게 올라가는 거요, 계속 그렇게 걸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뭐 러시아 군대는요, 발이 거의 90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꺾어 하는데요. 저게 뭐 인형이 할 것이 뭐 저렇게 돼. 근데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오와 열을 맞춰서 그렇게 쫙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강한 군대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하려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정해진 기간에 연습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뭐 키가 작진 않아서 제가 기수로 뽑힐 뻔했는데, 다리가 짧아서 안 됐는지 제가 안 되고 우리 누가 갔는데, 여러분 6월 말에 갔는데 10월 1일 국군의 날 퍼레이드 하는데 기수단으로 한 거 간 겁니다. 가가지고 갔다가 이렇게 경례하면 이렇게 들었다 내리고 하는 그걸 하는데, 그걸 거의 석 달, 거의 100일을 그거를 하고 했더라고요. 뭐 한 거 있냐 했더니 맨날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석 달 내내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돼? 그런데도 그걸 했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과시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다, 준비되었다. 명령만 내리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배고프다, 목마르다, 불편하다, 계속 불평하고 지휘자한테 돌 던지려고 했고, 이런 사람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이 잘 훈련된 토착민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거는 전략적으로 분석하면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승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훗날에 다윗이 블레셋의 용사 그 골리앗과 싸울 때 그와 맞닥뜨리면서 선포한 게 그건 아닙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승리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승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훗날의 고백이지만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 그 24절에 보면 그들이 그 아모리 왕 시온이 군사를 이끌고 그들을 침으로 24절에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 점령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줄로 싱겁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매복 작전을 펼쳐서 어떤 기습을 했다,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들이 칼날로 쳤더니 이긴 거예요. 근데 이긴 게 어떻게 온 거냐?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승리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대적으로 인해서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발목을 잡는 죄의 습관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이 되기도 합니다. 좀처럼 풀리지 않는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 상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최종의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고 나아가며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에돔을 만났을 때와 아모리 족속을 만났을 때의 상황은 비슷한데 그 사신을 보내서 말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우리로 지나가게 하소서, 당신의 그 우물도 마시지 않고 하여튼 왕의 대로로만 가겠습니다. 그냥 우리로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하는 상황은 비슷한데 해결 방법이 다른 것을 보면, 그러니까 에돔하고는 피해갔지만 아모리하고는 싸웠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문제도 어쩌면 비슷한 것 같아도 사실은 그때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처해야 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상황은 비슷해도 대처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대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때 그랬으니까 지금도 이러면 되겠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상황이 같지만 또 다르게 대처해야 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이때가 그때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싸움은 눈에 보이는 대상이 있습니다. 주적 논란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의 주적은 누구겠어요? 우리 자유를 훼손하고 대적하는 사람, 북한이 우리 주적이 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다른 주변 나라들도 우리의 자유를 훼손하려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주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싸움엔 대상들이 있는 거예요. 대상이 있고 대상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처럼 이런 내용으로 설교하면 내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머리에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인간.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너무 싱거운 것 같기도 하지만 이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사람을 계속 보냈던 사울을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도 다윗의 부하들 중에서는 굉장히 날렵한 사람도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사울이 방심한 틈을 타서 그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의 대적이 사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을 대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에돔은 우리의 대적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는 것을 싫어하시니 그들과 싸우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들은 좀 불편해도 광야길로, 사막길로 가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전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저 광야길로 가고 저 사막길로 가다가 우리가 목말라 죽거나 아니면 위험한 일을 만나서 그렇게 손실되느니 차라리 에돔하고 싸워가지고 이 왕의 대로로 가는 게 훨씬 지름길이니까 더 빨리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두들기면 사실 에돔하고 싸우는 것도 미치는 장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싸우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들과 싸우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믿고 여기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다른 길로 돌아가면서 역시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좀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의 해결의 핵심은 그 가운데 혹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가운데 아니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더 큰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때로는 나의 연약함,
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삶을 바로잡는 계기로도 좀 삼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에 나를 아프게 하는 그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혹시 나의 이런 습관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도 고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이 내 삶에 있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어쩔 때는 정말 맞서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 여쭈십시오.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싸움이라면 성령 의지하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필요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문제의 해결이 오직 주님께 있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명절에 많은 분들 만나고 대화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잘 적용을 좀 시켜보십시오. 명절에 만나서 왜 많이 다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상하게 제가 보니까 그런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갈등하는 요소 중에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안타깝고 우리가 직면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이지만 이 재산적인 문제 가지고 다투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느 방송에서 그거 나오대요. 시니어머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시니어층이 재산이 4,300조래요. 감도 안 오시죠? 열심히 사셔서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명절이나 이런 시기만 오면 아니면 고인이 뭐 돌아가시거나 그렇게 되면 그 재산 분배 때문에 아주 소송이 그냥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형제와 자매인데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다툴 일인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더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명절에 모이셔서 부모님 유산 어떻게 나눌까 그거 상의하라고 모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애썼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좀 힘든 사람들한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 뭐냐 그랬더니 그거더라고요. 어떻게 지내왔냐? 너 그거 어떻게 견뎠냐? 이렇게 하시랍니다. 예.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 그거 어떻게 이겨냈냐? 예. 너 그거 어떻게 살았냐? 예.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위로가 된대요. 그런 말 하십시오. 예. 그 군대 생활 마치고 제대한 조카 있으면 야, 우리 때는 야, 몇 개월 했어. 너는 그냥 금방이야.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야, 너 그거 어떻게 지내왔냐? 고생했다. 이렇게 말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서로를 좀 확인하고 또 힘을 내주십시오.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 가족이 아닙니다. 형제가 아닙니다. 앞에 무례하게 끼어드는 저 난폭 운전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파괴하려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맞서시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되는 이번 명절 되셔서 기쁘고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날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들이 싸울 것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